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시면서요. 우리 237 아워스팀에서 237을 놓고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가 기도에 모으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또 이미 발견했지만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찾고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 그대로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다니엘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보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다니엘은 뭐가 있었냐면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를 좀 생각을 해봐도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저의 모습은 메시지를 별로 이제 은혜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죠. 예배를 항상 하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특별히 이렇게 와닿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제 인생에 어떤 많은 걸 줄만한, 물론 이제 나름대로 어떤 감동이나 이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딱 부딪히고 기도 제목이 붙잡히고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좀 이제 달라지는 게 메시지가 좀 들리더라고요. 이제 말씀이 들리고 이제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재밌다 그럴까요? 예배가 재밌고 신기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단계라 그럴까요? 있었지만 이제 메시지가 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메시지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같이 온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뭐죠? 이렇게 그냥 은혜를 받고 그 현장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많아요. 들을 때보다 이게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으면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요. 저한테 되게 좀 충격적이었을 때 좀 되게 놀랬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복지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현장을 한번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갔는데 이제 사실 뭐 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날 기도 수업 말씀도 못 보고 갔어요. 솔직히 이렇게 막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이렇게 현장을 보는데 이제 너무 청년도 괜찮고 이제 현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기도 수업 메시지 보시고 일부러 오늘 온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건 아니고 오늘 잘 못 봤다고 아침에. 그런데 이제 복지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유 목사님 집회 때 들은 말씀이에요. 그날 이제 집회를 가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전혀 뭐 이렇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뭐 복지 그때 한참 제가 좀 마음에 유 목사님 모든 집회를 내가 좀 가야 되겠다는 좀 마음의 생각을 들어서 원래는 뭐 화요 집회 이런 것만 가는데 뭐 이렇게 1시간 하는 그런 집회 아니면 뭐 복지 뭐 치유 막 이런 데도 좀 갔었거든요. 일부러 다 갔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데 무슨 얘기냐면 뭐 복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 2강을 하시는데 제 기억에 뭐 기존 사명자를 사용한 복지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 무슨 얘기냐 전혀 안 와닿았어요. 저한테 솔직히 말씀을 들으면서
하긴 뭐 목사 메시지니까 뭐 아멘 하긴 하는데 솔직히 제 느낌이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거의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날 그 현장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가니까 그게 딱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서를 보고 옛날에 제가 메시지 들은 게 기억을 해보니까 완전 그 얘기를 그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 솔직히 아예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날 그거 현장을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건 잘 몰라요. 메시지, 은혜 된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훨씬 은혜 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있지만요, 말씀이 이렇게 확인되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씀인데 말씀의 목격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누가의 비밀이잖아요. 맞죠? 말씀의 목격자가 된 나 누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도 성도들도 있지만 뭐죠?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듣고 거의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뭐 김연사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모으니까 현장을 지금 2, 3, 7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수요일 날도 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지난 주간에도 제가 좀 뭘 느꼈냐면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지역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제가 조금 더 목사님들 섬겨야 되겠구나. 조금 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 날 이제 시차례 모임을 갔거든요. 시차례 모임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후배 목사님은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뭘 얘기를 하다가 옛날 제가 이제 서울교회에서 동대문 쪽에 사역할 때 그 미션홈 했던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친했거든요. 제가 사역 동안. 근데 뭐 올해 제가 여기 일산에 있어 보니까 그냥 뭐 잘은 몰랐죠. 소식도 몰랐는데 저 깜짝 놀란 게 파주역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식당.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1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했더니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갖고 저녁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좀 받아보니까 이제 뭐 하고 있냐, 파주역 앞에 그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한밭집 있잖아요. 한밭집 이렇게 공사장 일하시는 분들 이제 아침, 점심, 저녁 해주는 분인데 그래갖고 뭐 이분이 또 말을 많이 하죠. 이래갖고 막 한참 들었는데 보니까 반가워서 이제 전화했고 이제 이분도 좋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다민족이 2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시는 얘기가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남편 집사님이 앞에서 편의점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밤에 이렇게 보면 다민족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쪽에.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인만 일산교회가 지금 이제 다민족 원양로 237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 있던 거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당장 지난주에 갔다가 왔고요.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날 우리 RTS 학생들하고 2번째 캠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동 시작하기로 했는데 제가 뭘 좀 느끼냐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전혀 뭘 할 필요도 없이 다 해놓으셨어요. 사람도 있고 장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분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동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그 지역 시찰의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이제 러시아권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직원이 또 러시아권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통화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죠. 우리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같이 응답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도는 옵니까? 사실은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요 메시지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냥 말씀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아니 조금 이제 말씀이 들리고 은혜 받고 좋은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쉽게 하면 이제 이걸 봐야죠. 현장에서 확인돼요. 그렇죠. 아, 왜 이 말씀이었나라는 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사실은요, 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요, 뭐 매번 모든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일본 그 리더 수련회 말씀을 듣는데 어느 정도냐면 말씀을 듣는데 그냥 메시지 자체가 딱 기도 제목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건 뭐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 들으면 그냥 듣고 뭐 쓰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건 뭐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37 아웃스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이 돼야 결국 우리가 전도라는 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결국은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심부름하고 인도받아 하는 거지만 이제 성장로님이나 저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인도받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겠냐? 그걸 계속 질문하고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우리가 좀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제 초점을 두고요. 그러면서 오늘 조금만 해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가 있었냐? 분명한 기도 제목이 다니엘에게 딱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거기 보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중요하겠죠. 뭐 왕의 도장에 조서에 찍혔는데도 기도했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감사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렇지만 쓸데없는 걸 놓고 기도했다면 그렇죠. 예를 들면 다니엘이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막 객기로 기도했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 시대적인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포로 시대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진 시대예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성전 회복이거든요. 성전 회복. 포로 시대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일하고 영원한 기도 제목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가 있었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간단히 하면 뭐죠? 결론을 말해서 뭐죠?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지난번에 우리 말씀 좀 봤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걸 이제 용사님께서 뭐죠? 237과 5천 종족이라고 얘기하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우리에게 뭐냐? 기도 제목이 딱 잡히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느 정도냐면 기도 제목이 잡히죠 뭐냐?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자체가 그거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뭡니까? 우리 이제 파주의 현장을 놓고도 이제 앞으로 아마 230 플랫폼이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RTX 학생들하고 같이 갔다고 가보니까 그 대학도 하나 있고요. 두원공과대학이요. 거기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현장에 보니까 너무 준비되어 있고 이분도 기다리고 계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정말 여호와 이래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를.
그래서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분명한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냐 봤더니 이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 성경 아시기 때문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서 저도요 요새 이렇게 건강 때문에 좀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제 약간은 목표랄 게 뭐냐 이게 매일 헬스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제 나름대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뭘 느끼냐 하루에 한 번 뭘 계속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제가 해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매일 꼭 이건 하자. 뭐 밥 먹는 거 원래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하는 거라고 보고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안 하던 거를 하는 거. 특별히 하루에 매일 한 번씩 뭘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아요. 근데요 하루에 3번씩 이걸 하려면요 무슨 얘기죠? 모든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뭘 안 하던 걸 하루에 한 번씩만 매일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모든 생각, 신경, 스케줄 모든 거를 여기에 딱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3번씩 이걸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무슨 얘기냐? 다니엘의 모든 삶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3번 기도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니엘의 모든 포커스, 초점, 방향이 여기에 딱 정확히 있었어요. 여기에 성전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목사님도 많이 하셨지만 아시잖아요. 이제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뭐냐 무릎을 못 꿇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좀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막 앉았잖아요. 어떻게 많이 했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 이렇게 땅에 엎어져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간절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대충 뭐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게 뭐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그럼 이것도 뭐 감사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요, 근데 아시지만요, 대학생 때 복음 듣고 은혜받고 이제 무당집 전도를 많이 가봤어요. 무당집 전도 가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가 안 되는 무당은 장사가 안 된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 연발이 없는 무당이냐, 가서 얘기를 1시간을 나눠도 교회에서 왔는지 아예 모르는 무당도 있어요. 제가 보면 얘는 완전히 갔구나. 영적 상태가 엉망이다. 제가 볼 때.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근데요, 쉽게 하면 정시기도가 되는 무당이 있어요. 좀 쉬운 말로 하면요, 뭐가 살아있어. 딱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데 가면 어젯밤에 누가 알려줬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젯밤에 누가 와서 오늘 하나님 자녀가 올 거라고 얘기해줬다. 그러면서 저를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야, 얘는 좀 기도가 되구나. 하여튼 달라요. 근데 제가 하나 뭘 느끼냐, 이 부분이요. 어떤 무당을 만났는데요, 이제 알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좀 이렇게 뭐 좀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냐, 뭘 하다 보니까 기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당의 기도.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 매일 저녁마다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매일 저녁마다. 그렇죠. 야,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밤에 기도해도 쉬운 게 아닌데. 산에. 그러면서 뭐 하냐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냥도 못 한대요. 어떻게 하냐, 찬물로 목욕을 하고 항상 한다. 제가 안 추우냐 그랬더니 추워 죽겠다고. 아니, 따뜻한 물로 하면 안 되냐. 따뜻한 물로 하면 안 된대. 참, 귀신도 이상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딱 얘기해요. 안 하면 아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신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억지로 하게요. 제가 무당들을 많이 만나봤던 거예요. 귀신한테 잡힌 사람들. 제일 특징이 뭐냐? 하나도 감사함으로 안 해요. 이 사람은 뭐냐? 억지로 해요. 왜? 안 죽으려고 해요. 자녀가 막 시달리고 질병이고 막 큰아들이 정신병 오니까 막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 뭐 어떨 때는 막 처음에 전도하라고 막 무당 좋다 그러고 막 자식도 아이가 뭐 좋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 뭐 아들도 시키지 그러면 화를 벌쩍 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기분 나빠. 그렇게 좋다면서. 거짓말이잖아요, 맞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감사함을 못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장모님이나 우리 전사님, 제가 주였는데 감사하다 이거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억지로 내가 안 하니까 뭐 그러면요, 벌써 우리가 뭐 다른 거예요. 제가 보면요, 무당들은 모든 특징이 뭐냐? 억지로 해요. 근데요, 다니엘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일부러라도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무슨 일 할 때도 절대 억지로 안 시켜요. 솔직히. 왜?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안 하는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럼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다니엘이 뭐했죠? 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감사하게 뭐냐, 기도회가 시작됐다는 거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맞죠? 저 솔직히 좀 죄송한 게, 저도 이제 사회 가니까 여기 계속 못 오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한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한다. 그러려면 여러분 거의 생활이 힘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은 다른 걸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가 주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또 뭐죠?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 우리 사무엘 목사님 다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이걸 놓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잖아요, 사실. 여기 보니까 237 다민족 제자를 위한, 그리고 TCK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기도를 하면 되는데, 또 제가 오늘도 감사한 게, 제가 요새 현장을 계속 다니는데, 지금 또 한 군데 만나는 현장 중에 이제 문화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계속 어떤 사명자를 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만나고 있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뭘 딱 느꼈냐, TCK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딱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해라. 왜냐하면 집사님은 그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구체화되면 제가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하면 뭐냐, 음악을 가르치면서 하는 TCK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남미 빈민가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무슨 그걸 할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딱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시작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제가 막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도 있지만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우니엘 분도 물어보니까 파주 쪽에 혹시 가능하냐 그랬더니, 뭐 이건 나가도 괜찮겠죠? 파주 공무원은 안 해주려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공무원이 바뀌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근데 파주는 아예 없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다민족 아이들한테 이제, 근데 음악 전문인들 연결해서 음악 가르쳐주고, 쉽게 하면 심포니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는 이렇게 맞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런 제도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딱 이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하시는 친구분이 뭐, 지금 모르겠어요. 몇 달 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당신 보고 하라고 제안까지 해줬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못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좀.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부분인데, 그럼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거하고 또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티시계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없다. 그렇죠. 아니 애들은 뭐 하나도 그렇죠. 하루 종일 계속 성경만 읽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 창세기 출애굽기만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불신자도 올 수 있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걸 만약 한다면 제가 보니까 불신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제 세계복음을 하게 하실 거고 이제 문화 플랫폼을 놓고 또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요새 그거잖아요. 다 융합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분야가 살아나고 응답을 받으면 이게 다민족 사역도 될 수 있고 태식계 사역도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뭐냐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서밋 플랫폼도 될 수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신자 아이들 중에도 랩넌트들을 만날 수 있는 연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쉽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죠? 문화 플랫폼이라고 하죠. 사실 근데 우리가 아이들 사역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콘텐츠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냐 제가 이번 주간에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여러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지만 어떨 땐 포럼도 하시겠잖아요. 이렇게 뭐 매주 한장 하시면서 하나님 씨 응답들을 보면서 결국 뭐하냐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아이고 우리가 채팅 이게 잘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을 우리가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가야 될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응답들은 뭔지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우리 또 아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이제 237 치유 서밋 플랫폼 사역을 하면서 오늘 또 이제 메시지 하는 겸해서 좀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 계속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어제도 금요일 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뭐냐 전 성도는 이걸 붙잡아라. 그렇죠? 모든 성도는 미션을 붙잡아라. 237 치유 서밋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저의 이렇게 지금 목회자로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 제목 이유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귀한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아웃스팀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237과 치유와 서밋 플랫폼의 미션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모으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